16장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 시간 합독한 이후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16장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 오직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의로운 자만이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율법에 이루신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행하신 순종, 능동적 순종이라고 했고, 죄의 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죽음이 당하신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순종과 당하신 그 순종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는 단 하나도 우리의 구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 예수님께서 다 그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모든 대속의 여정들을 통하여 이루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행위와 관련되어 보이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행위가 마땅히 담보되지 않으면 구원의 여정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맥락 안에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행함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가셔야 우리가 잘못된 구원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드러나는 행위로 갚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신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경륜입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야 라고 하는 구원파 이단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신비가 담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함께 찾아볼 텐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찾아보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성경 이곳저곳 더 흩어져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행위가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라는 말씀들을 찾아볼 텐데,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 시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딱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루어가지 않으면, 항상 복종하지 않으면 마치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은 뉘앙스로 본문이 읽혀집니다. 이걸 좀 잡아두시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도 똑같이 다른 표현이지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떨어질 것과 같은 느낌이 뉘앙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굳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실족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무엇이라 약속합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뭐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이루어 갈 때에.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접어줘도 됩니다. 이제 안 필 거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잡아두셔야 됩니다. 좀 이따 또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면 그 끝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 개념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각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다 구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입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땅히 구원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입성의 원인이, 천국 입성할 수 있는 근원이 마치 우리의 의지적 행위에 있는 것처럼 이 본문들만 보면, 그리고 이 본문 이외에도 수많은 본문들을 보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한다 하여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우리가 뭘 행하지 않는다 하여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의를 덧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이 본문들은 우리의 행위가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행위와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다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행위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의 본문이 다 해소가 되어집니다.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연합하였다면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행위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어저께 그저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 이루신 의도 내게 전가되어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도 내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의도 내게 전가되지만, 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의뿐만 아니라 무엇도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은 뭘 약속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들은 그분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건가? 예수님의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7절 전후 맥락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대요.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지는 삶을 마땅히 묵묵히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구원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건 다 무의미합니다. 데마와 같이 이전에 바울과 충성되게 따라가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자도 있습니다. 일시적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 신앙. 그 일시적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현재 오늘 당장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오시면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걸 스스로에게 계속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행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었냐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저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이른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자가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함으로 그분에게서 말미암는 참된 의와 거룩함의 행위가 열매로 맺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다면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사와 능력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했다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뿌리를 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잡아두셨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가 드러나지만 반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는 5장 22절 23절에 드러난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금지할 법이. 사람이라면 동물과 금수와 구분되어져서 이성적 사고가 가능하고 사람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는 이전의 사람과 옛 사람과 육체의 일을 따라서 행하던 자와 완전히 단절되어져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금지할 법이 없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항상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2장 13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빌립보서 2장 1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신자에게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선한 열매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오늘 본문 말고 빌립보서 2장 12절 본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낫냐, 도리어 내가 구원 가운데 있음을 객관적인 행위의 열매로 증명하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마땅히 드러나야 될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왜 안 드러나는지를 점검해보고 객관적인 행위로 누군가에게 분명히 저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증명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행위 구원인과 동시에 은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받기 때문에 내 가운데서는 뭔가 하나도 드러낼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땅한 행위의 열매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와서 너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도 이 맥락 안에서 읽으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연합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는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생과 지옥의 영벌을 우리에게 판단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우리가 저번에 혼인잔치 비유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혼인잔치 오라고 해놓고 초대해놓고 그것에 걸맞는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여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땅히 입을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왜 안 입고 왔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소망과 기대로 그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신경의 고백에 담아 놓으셨던 것처럼 거기로부터, 그 하늘 보좌 우편으로부터 이 땅에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모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 종말의 때, 그 정말로 최종 심판 때에 우리가 영생의 기쁨으로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27절 상반부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게 될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종말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종말이 올 것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준비하고 있고 그 종말을 적극적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심판대 앞에 서서 나는 과연 내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될 자인지를 분별하는 그 준비,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주기도문이 마무리되고 나면 요한계시록이나 혹은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정도를 그 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마지막 때를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시한부 종말론자 말고요, 어떤 시간에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 말고 분명히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움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교회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이 적어도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워지지 않는 그런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금요기도회 때는 요한계시록이나 소묵시록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특별히 깨어서 기도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지옥 불구덩이에서 주님의 천국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오는 데에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초림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주로서 초림 때에 오셨다면, 2000년 전 초림 때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하여 오십니다. 그때는 의인과 악인들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들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전에 죽었던 자들마저도 모두 부활한 육체를 입고 심판대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최종 심판대 앞에서 의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의인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연합하여 행하여 온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반대로 악인들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하였던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에게는, 참된 신자들에게는 그 심판대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겠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날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악인들도 갚아주시는 것인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최종 심판이 있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퉁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속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좌시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생각보다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별볼일 없이 살다가 업신여김 당하다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처럼 살다가 종말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불쌍하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는, 주님 뜻대로 살다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방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죽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접으면 누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저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의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공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에서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맛보지 못하고 많은 것을 형통 가운데 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더라도 저 천국의 삶이 약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 보이고,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이 모든 복은 다 갖고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과 사기와 권모와 술수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두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사는데도 그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 때문에 의인들이 억울해하고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공의가 그 악인들의 행패를 이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서 갚아주신다는 것으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의 때문에라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마지막 때 천국의 삶, 지옥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영벌로, 의에 대하여는 영생으로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욕과 박해와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산상수훈 5장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된 저 천국이 이 땅에서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다 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까지는,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대가 열리기 전까지 사단 마귀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정행으로도 사단 마귀의 권세를 풀어헤쳐 놓아서 그가 활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비를 좀 이따 나눌 텐데 참 주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주님의 지혜는 진짜 놀랍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마지막 복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을 그냥 저 천국에 가면 눈물도 사망도 고통도 불법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눈물과 애통과 사망과 애곡과 아픔이 없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천국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21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가 없는 겁니까? 눈물과 사망과 고통과 아픔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의 그 마지막 때에 저 천국에 이르러서 눈물과 사망과 고통과 애곡과 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것을 복으로 그리고 참된 안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러한 것 중에 단 하나도, 마치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저 천국에 있는 물 한 방울이라도 그 부자의 그 형벌 가운데, 입술 가운데 하나도 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거두어진 그 뭐가 가득한 곳, 사망과 애통과 애곡과 아픔과 눈물이 가득한 곳에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말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21장 4절만 딱 떼어가지고 나에게는 이게 약속되어 있어가 아닙니다. 나는 과연 2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참된 복이요 안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나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경험시켜 주십니다.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지독하게 정죄로 들립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왜 저렇게 내 죄를 까발리고 드러내는지 불편함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내가 저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함에는 다 이르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행위의 모습들을 저렇게 비추어 주시면 나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완성될 그날. 그래서 참 저희 원로 목사님 이병배 목사님이 참 탁월하셨던 부분이 우리 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안 두고 이 땅에서만 열심히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걸 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탄원을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한 사람한테는 그 시간이 어떠한 위로도 안 돼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돈 버는 게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육신의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냥 주님 빨리 오셔서 다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불건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는 저 악인들의 횡포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저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 때문에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강단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단 한 번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 너를 엄청 아끼신대, 그럼에도 너를 불구하고 품어주신대, 그런 말로 위로받는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말 들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와 심판이 있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 선포 앞에서도 기뻐하고 위로받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는 저 천국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찰리 커크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 땅에서 33살밖에 안 돼가지고 주님 품을 안겼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저 천국의 삶이 없다면, 그리고 그 인생을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무엇이 없다면? 저 천국의 삶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의 삶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로 침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것 앞에서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이 삶이 완성될 그날이 속히 오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날이 속히 오겠구나 라는 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위로와 심지어 안식마저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마음만 불편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말 들어야 되나 하는 정죄감에 시달려서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전 세대보다 매우 가깝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남겨놓으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나 때도 안 오겠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2000년이나 그 주님의 재림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우리가 재림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을 막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 더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는 겁니다. 1980년대 후반에 다미선 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날 주님께서 오신다, 종말의 때가 임한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 세상이 혼란스러웠는지 저는 태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어르신분들은 다 아실 건데,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 대부분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다미선 교회의 그 교주였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날 이후에 채권을 미리 사들여 놔가지고 그날 이후에 그것을 거두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 헌금하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이 땅에서 누릴 거 없지 않냐, 주님께 다 바쳐라 해놓고 본인이 그걸 비자금 만들어 놓고 본인이 그 비행기 티켓인가 채권도 미리 사놔가지고 다 그것을 거둘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빼고는 다 속은 거죠. 본인은 사람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을,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이때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 다 포기하고 빨리 다 헌신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확인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날이 갈수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징조가, 마지막 날의 징조가 강해지고 있고 범위가 넓어지는 걸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국소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유대 지역, 어느 지역에 있었던 마지막 날의 징조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 강도가 이전보다 더 강해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계시록 13장 말씀과 같이 정치 위정자들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이 대거 많은 성도들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전쟁하면서 하는 것,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그것은 징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일어난 소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입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미혹하고 있으며, 더불어 불법이 성하여지고 있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박해받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조용히 살아도 별 그게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교회로 그 핍박의 칼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하지 못하는 자, 인지하지 못하는 자,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조금 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전쟁, 기근, 전염병과 같이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 말고 가만히 있어 깨어 기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배교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미혹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더 분명하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다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적그리스도 세력이 분명히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세력의 미혹에 따라 교회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정죄받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견디지 못해 떠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등장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일시신앙이거나 혹은 자신마저도 속이는 위선자 신앙으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자신의 구원받지 못함이 드러났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기보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분명히 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마지막 때인 줄 알래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등장하고 교회가 갈라지면서 분리되어지면서 참된 순수한 신앙만이 더 정결하게 남는 그 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택한 자는, 받은 자는 이 미혹과 배교와 핍박과 환란의 때가 찾아올 때에 그 믿음이 뭐해지겠습니까? 더 굳세어집니다. 더 주님께로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더 진리 위에 서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런지 아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저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미혹 가운데 있는지, 내가 배교 자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신앙을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에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성경과 교리를 다 알려줬느냐? 아닙니다. 모릅니다. 아브라함 때는 제대로 된 성경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성경 사본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니엘도 우리만큼의 성경 66권과 심지어
말씀드렸다시피 돈 얼마만 내면 교리책을 사가지고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단 마귀의 괴계와 속임과 핍박이 우리보다 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얼마나 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더 괴롭히고 미혹하고 배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면, 이 정도만 알면 구원 받는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증명하고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끝까지 주님을 뭐 해야 되는가? 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마지막, 오늘 말씀 마무리할 때 나누겠지만 3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끝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계속 점검하고 끝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성경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고 성경을 안 본다, 기도 안 한다.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이를 때 심판대 앞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세아 3장 18절에 무슨 말씀이든 쓰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치 유교의 시험처럼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달달달 외운 것들 쭉 쓰고 오는 심판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분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정 시간의 기도를 채우고 성경을 몇 독을 해내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능력 있게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쟁, 기근, 전염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으세요.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은 이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가 이전보다 더한 강도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계시록 13장 무엇 얘기한다고? 정치 위정자들의 핍박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핍박이에요. 교회를 차단하고 교회를 막고 구속시키고 하는 걸로 신앙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더 뭘 하게 합니까? 힘써 기도하게 합니다. 사단 마귀도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하고 안 합니다. 뭘 더 할까요? 13장 말미에 나온 땅에서 나온 짐승들, 얼굴은 양의 탈을 쓰고 말은 용과 같이 하면서 뭘 합니까?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광명의 천사와 같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도리어 미혹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끝없이 내 신앙이 참된 신앙에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면 되지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단들이 잘못 설포하게 되면 그 이단에 대해서 대항해서 정통교리가 세워집니다. 이제 그 이단 사설들이 우리에게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둔갑하고 더 포장지를 잘 해가지고 마치 성경의 내용인 마냥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회공산주의를 양산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대놓고 교회 안에서 사회공산주의를 조장하고 만들어가는 세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참 우연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에 벙커원 교회라고 완전히 적그리스도 세력의 온상인 이름을 교회라고 붙여놨지 거기서는 그냥 사회운동하고 사회복음하고 사회 전복시키는 혁명하는 공산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이름 성경 가지고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가 필요해요. 그 안에서 나눠지는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 갈라져요. 이 정도. 근데 이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잠깐 벌어졌던 틈이 끝에서는 이렇게 벌어져요. 끝에 가보니까 뭐가 달라요? 끝이 다른 거예요. 이 단이 뭡니까? 달을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결국에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시작을 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곳들만 이단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거는 이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가 정치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면 교회는 더 힘써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핍박 앞에서 그들은 물리적인 칼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거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대학원 간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정치 위정자들의 포갑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스탠스인가, 그거에 대해서 논문도 써보려고 고민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정치적 칼날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소극적이고 제한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종말의 때에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분주함과 일상의 바쁨에 빠져서, 일상의 평안함에 빠져서, 분주함과 평안함에 빠져서 주님 오시는 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부르짖음이 쌓였지만 더 그 시간이 갈수록 핍박이 강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신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깨어서 분별하게 되고, 이때 깨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시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신자들이 더 깨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개구리탕에 들어간 개구리가 따뜻하게 지내다가 개구리탕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감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애굽의 400년 동안 긴장감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바벨론의 70년 동안 긴장감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아,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인가 보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종말의 때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지혜와 경륜으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때와 시기는 아들도 모르신다. 물론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아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아시지만 우리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온전한 인성으로서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을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종말의 때가, 내 개인의 종말이 당장 뭐 한 1년 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방탕하고 방임하게 살겠습니까? 한 50년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50년 남았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내가 죄를 짓든 뭘 하든 간에 내가 떨어지더라도 50년 뒤에 정확하게 죽을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 하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산다는 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그날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 심지어는 참 말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둔하여졌을 때, 그때 그날에 덫과 같이,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적어도 신자는 뭐 하겠습니까? 둔하여지지 않고 깨어서 계속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 긴장하고 기민하게 계속해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방만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방임하게 살고, 더불어 이 일상의 분주함 속에 빠져서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 좀 비 더 오네, 오늘 조금 강수량이 역대급이네, 130년 만에 온 홍수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당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미 코앞에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그 말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이 알게 되면, 심지어 오늘 당장 12시에 뭐 죽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막 힘내서 살지 않겠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는 않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당장 마지막이면 그래 오늘 좀 쉬자 라고 하면서 하루를 그냥 우울하고, 그래 곧 죽겠다, 곧 죽겠지, 이렇게 하면서 살겠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자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으로부터 말하는 행위가 그 삶에서 계속 맺어지는 걸 통해 능력 있고 담대하게 끝까지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날 도적같이 임하게 하셨고, 그때는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교회에게는 핍박을 허락하셔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신자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저 천국의 삶을 선사하시기 위해,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죠? 아기들이 이 땅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 악한 것들을 가득 채워놓는 그 앞에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분명히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 또한 무엇을 경험합니까? 보상과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약속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종말의 징조가 더 거세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과 같은 종말의 징조가 거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단 마귀가 2000년 동안 학습해가지고 AI도 몇 시간만, 몇 년만 학습해도 정말로 무수한 지혜들을 뽑아내는 사단 마귀는 2000년 동안이나 학습을 해왔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방법들을 얼마나 학습해 왔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 때처럼 적극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핍박합니까? 어떻게 공격하고 미혹합니까? 교회 안에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것들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혹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않았던 자인 것이겠죠. 반대로 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 미혹이 거세어질수록 이때에 더욱더 긴장하고 분명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확신하셔야죠. 나는 저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구나.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야 되는 것은 오늘 당장 주님께서 오늘 임하시면 나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가? 분명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경건과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들, 그 행위들은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끝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의 일상의 분주함과 평안함에 젖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미명 아래 주님 언젠간 오시겠지 하면서 오늘을 그냥 세워라 내워라 살고 있다면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진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신자의 모습.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저희 눈에는 너무나 선하게 보여서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기도를 할 수밖에. 죄송합니다. 안 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 아니 이 지금 서슬퍼런 칼날로 교회가 지금 분명히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깨워서 지금 이러한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대체 어떠한 고난이 오면 아니 교회가 완전히 철폐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신앙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영국의 삶이나 유럽과 같은 삶, 미국과 같은 삶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진짜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핍박이 오면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겠습니까? 혹시 모르죠. 그때는 진짜 배교하면서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내가 오늘 당장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재림하신다면 임재하신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들림받을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부끄럽게 저 천국이 아니라 지옥 형벌에 들어갈 자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는 저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단 한 영혼도 지옥행 열차가 아니라 천국행 열차에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내가 지쳐가지고 그냥 픽 쓰러져 있는 모습 보면서 좀 일을 좀 그만둬라, 뭐 이런 걸 하지 마라. 뭐 저희 어머니, 사모님도 굳이 막 그렇게 일을 벌여서. 근데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혼자서 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제 육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라도 깨워서 함께 그 적그리스도 세력에 미혹당하고 있는 자들. 제가 수련회 때도 줄곧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문화막시즘을 양산하면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양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가 그렇지 않더라도 성도님들이 계속 그런 뿌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미혹이 가득한데 교회 안에 있는데 스스로 미혹당한 줄도 모르고 계속 그 길이 좋은 길이다 옳은 길이다라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도 오늘 수요기도를 준비하면서 금요일날 휴일이고 다음 주 수요일도 추석 연휴니까 수요기도 하지 말자고 할까? 금요일에는 없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을까? 별의별 유혹들이 마음가짐 들어옵니다. 제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근데 이때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대체 언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체 이 육신이 모르죠. 아니 뭐 어떤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34~5밖에 안 된 목회자가 꼭 저렇게 피곤하고 여러분 스케줄 보면 진짜 힘들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제 약함, 제 힘듦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본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자녀들은 낳아놨지 그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정말로 신앙 지키기 어려운 세대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면 내가 감당하는 게 맞죠. 저 아이들이 언제 거듭나가지고 저 아이들이 언제 깨달아가지고 실력을 준비해서 하겠습니까? 아니 저에게 주어진 은사들 가지고 충성되게 정말로 제 자녀들에게도 또 지옥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여가지고 동역자 삼아서 세워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계속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이렇게 계속 주구장창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이순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돼서 각자의 영역에서 저는 다 감당 못해요. 제가 어떻게 교육영역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사하는 친구들한테는 계속 얘기해요. 20대 친구들한테는 계속 대학원 가라, 박사 해라, 교수 해라. 그래서 저 앞에서 어떻게든 성평등 교육과 학생 인권조례를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만나는 친구들마다 제가 이제 계속 권해가지고 그 친구들은 정말로 거듭난 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전반으로 알아봐요. 전국에 있는 학교에 좌파가 아닌 반 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이지 않은 교수 밑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다 알아보면 다 좌파예요. 대단해요. 문화막시죠.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럼 이제 길이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거기서 또 고지를 점령해 가야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방만하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일상의 분주함과 평안함에 젖어가지고 이 재림의 때를 그냥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갔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마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워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엄청 고민해요. 어느 대학원을 가야 될지. 그 친구한테 제가 무조건 넌 장관을 해라. 교육부 장관 해가지고 저 앞에서 어떠한 청문회 질문 앞에서 그 질문 하나도 제대로 본인의 소신껏 본인의 철학과 신념 안에서 그 인생의 여정이 담보하는 것들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다 본인들의 어떤 누가 가르쳐준 지령이 있는 건지 맨날 그 포트폴리오 넘어가면서 이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하면서 그 인생의 삶이 그 앞의 삶을 보여줄 텐데 하나하나도 기대가 되지 않은 그런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정말로 적어도 차관을 하든 보좌진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적어도 경건한 세대를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꿔가는 거를 너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하여 저 적어도 이렇게 행위 드러냈습니다라고 자랑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한 달란트 주어진 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 있게 만나지 못했다는 그 역사에 2~3천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교리 서적들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단 마귀도 그때는 아담을 그렇게 시험하거나 속이거나 미혹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사단 마귀의 괴계가 강력합니까? 교육, 문화, 영역 모든 영역에 지금 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조금만 거기에서 1시간, 2시간만 우리의 정신을 팔고 있으면 반 기독교적이고 반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그냥 태어나서 숨만 쉬어도 그렇게 되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건 더욱더 힘들고 신앙을 전파하여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가는 더 힘들고 더 힘든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상이 변화되어지고 올바른 신앙이 세워져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의 재림을 함께 준비할 동역자 만드는 거는 주구장창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마다 5명밖에 안 모이지만 총신대가 변화될 걸 기대하면 앞으로 향후에 이들이 교계를 나갈 것이고 교육계를 나갈 것인데 이들이 변화되면 나중에 변할 것을 생각을 해서 수고로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거든요. 아무도 이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계의 이 방향을 위해서 총신대 안에서는 안 하거든요. 지금 적어도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고나고 피곤해도.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우리 얼굴을 서로 볼 때마다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 얼굴 못 볼 정도로 오늘 강단에서 얼마나 나를 또 정죄하고 힘들게 할까가 아니라 오늘 한 주간 능력 있게 재림의 때를 오늘 당장 주님 오시면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행위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삶을 살다가 당연히 핍박받고 당연히 힘들 수밖에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지만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나 너무나 잘 살고 있다.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당당하게 저천부문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좋은 교회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겨우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내시다가 이 땅의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우는 삶을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모르죠. 우리에게 전라도에 이 완주 땅도 아니고 전라도 땅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또 코하루도 아니고 코하루 1차 아파트 정도의 사람들만 섬길 수 있게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는 그렇게 해요. 저를 통해서 전라도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전라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적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제가 뭐 미국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가 러시아와 중국까지는 기도는 합니다만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적어도 저는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저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나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게 저천국에 고개 수월이면서 주님 좀 봐주세요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당당하게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워라 내워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이 편안하게 평생 지속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삶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권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무법한 자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이 이단과 같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푸는 사람들에게서 그 미혹에서 분별하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단 마귀의 미혹의 방법은 더 고단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려면 깨어서 분별하는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사단 마귀의 사설을 풀어 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그것에 합당한 무엇이 맺어져야 되니까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지식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 그 실체를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점검하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은혜의 깊이에서도 더 자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의 공격과 핍박과 박해와 미혹도 그만큼 더 거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써 경건의 다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한 개인 신자에게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그 은혜가 거두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400년 애굽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바벨론 70년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이 사라져버린 신구약 중간기 300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지난날의 신앙을 통해서 귀신 사단 마귀가 그 상관에 떠나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찾아오는 건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봄, 가을, 여름, 겨울을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권적으로 오는 걸 받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적어도 참된 신자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긴장감과 긴박함 속에서 살면서 동일하게 매 주일, 매 예배, 매 경건의 자리를 긴장감 속에, 기민함 속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그 은혜가 내게 주권적으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젠간 찾아오겠지라고 하는 방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논문을 보면서 너무 졸리거든요. 논문을 보면서는. 근데 말씀을 보면서는 결코 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는 결코 졸 수가 없어요. 졸리면 깨어서 있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고 돌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은혜가 내게 임할지 혹은 은혜가 거둘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서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를 수원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깨어있기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나와서 기도로 오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부흥은 신자들의 기도가 강력하게 심부어졌을 때 주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부흥이라는 게 그냥 막 그 성도님들이 불어나는 그런 수준의 부흥 말고요. 성령이 이야기하는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불법이 물러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독이 떠나. 마치 예수님의 재림과 같죠. 예수님의 재림 때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뭐 하게 됩니까? 재편되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대로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잖아요. 마치 그것을 이 땅에서 한 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져서 변화된 신자들을 통하여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 자체가 변화되죠. 그것이 지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전 세계적으로가 아니라 국소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심판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 마귀의 권세가 지금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기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로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나는 재림을 기대하고 있지도 않고 소망하고 있지도 않구나. 나는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위기감이 없구나.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모르죠.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시다는 표현은 그렇고 주님의 우리에게 그때에 맞춰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겠죠.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뭐 그 시간을 앞당기거나 뒷당기거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진노가 지금 당장 임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땅을 보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 주님의 진노가 지금 심판이 임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근데 이 앞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있는 참된 신자이고 참된 교회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기도문 강의가 끝나고 나면 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나는 징조들을 또 점검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기려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시록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분별해야 되는 것만 있지는 않고 도리어 이 시대를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소망을 주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있게 거두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처럼 다 이 정도 하면 됐지가 아니라 이 시대의 마지막 미혹을 더 분별하고 더 깨어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자라가시고 그 지식에 합당한 열매가 은혜로 맺히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시려고 충성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좋은 교회에게 뭐 제 스스로에 대한 자부감과 자신감이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때에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강하고 그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혼자 기도할 수도 있긴 한데 힘써 기도하고 있잖아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더 깨어있으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고난이 거세어질수록 우리에게 더 뭐 베푸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한 가지만 두고 기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노아의 때와 같이 분별 없이 이 마지막 때를 대충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바라고 원하옵기는 내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인생만 구원의 여정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 자들, 저는 진짜 우리 요한이 위해서 맨날 기도합니다. 맨날 기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괴롭히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아이가 언제 주님께서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아비, 어미,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남편, 아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곳 가운데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힘써 기도하고 있어요.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로 지옥 불구덩이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 속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이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 그 영혼 정말로 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내가 저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 절대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이 뭐 지옥 불구덩이에 갑니다. 안 보여요. 뭘 해야 봅니까? 내가 저 천국을 제대로 소망하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맛보지 못하는 사람, 맛보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저 천국을 강력하게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더불어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힘써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저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미혹과 괴계가 더 거세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였다면 기도함으로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핍박 속에서 기꺼이 하나님 더 힘써 기도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에 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만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 자들을 주님, 우리가 나아가 그들을 가르치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교회가 전라도에 있는 수많은 거짓 선자들의 미혹에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순종 목사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게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됐던 사명 잘 감당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 앞에 천국의 문에 당당히 들어가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